2장 17절부터 3장 6절까지 교독합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게 드렸나이까 하던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난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달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다 함께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느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니라. 아멘. 정의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이런 말라기는 참 재밌는 문학이에요. 책이에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이죠. 말라기. 나의 사자라는 뜻입니다. 나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를 그냥 말자가 끝날 말자 마지막 말자가 아니라 말라라는 선지자, 마지막 선지자, 구약의 선지자. 그 뒤부터 400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시죠. 그 말라기 선지자가 마지막 최후에 통첩한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는 이유는 너희는 희망이 없다는 뜻입니다. 말씀하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가르칠 때요, 목사가 그 성도를 가르칠 때 목사가 침묵하고 부모가 침묵하면 더 이상 저 사람은 포기했다는 뜻이죠. 여러분 성도가 목사 말 안 들으면 더 이상 어떻게 가르쳐요? 순종하고 드려야 되잖아요. 400년을 침묵하신 이유가 뭐냐면 이제 선지자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는 뜻이죠. 뭐요? 오실 분이 오셔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더 이상 말로 안 되고 계시도 안 되고 그냥 이제 그분이 오셔야 돼.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너희들의 죄가 해결되겠구나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못하고 또 내가 곁길로 가고 있는데 목사님 신방도 안 하고 전화도 안 하면 조금 고민해 봐야 돼. 여러분들이 몰라서가 아니라 목사가 이제 기도에 들어가는 거예요. 말해서 들으면 좋을 텐데,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말씀 많이 하셨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근데 똑같은 말씀을 하시고 똑같은 죄를 반복해요. 이스라엘이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데 계속적으로 똑같은 죄를 지어. 그러니까 말씀을 멈추는 거예요. 말라기 이후로 400년 동안. 그건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이 나오면서 마태복음 시작되는 거예요. 신약이. 이스라엘 포기하신 거예요. 그냥 야 너희는 안 되겠다. 역시 내 말 안 듣고 예수님 오셔야 되겠구나.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관계가 정말 희미해져가는, 꺼져가는 등불이었죠.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가. 회개와 성찰과 반성보다는 원망이 늘어났던 시대, 불평이 일어나는 시대죠. 왜요? 여러분 말라기는 딱 6가지 질문과 6가지 답과 6가지의 또 답이 나오고, 이게 구조입니다. 말라기는 재밌는 문학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6가지 질문하시고 그걸 이스라엘 백성이 답을 하면 다시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말라기의 구조예요.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답은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답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말라기 6개의 구조인데, 과거에 지었던 죄가 반복이 새겨지기 때문에 계속 하나님은 답답한 마음으로 계속 말라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최후의 경고의 의미가 있죠.
이제는 말라기가 마지막으로 더 이상 보이지 않겠다. 침묵을 깨고 40년 만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기 예수를 탄생하게 하시는 것.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구약의 마지막 말라기서는 대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그 섭섭함과 답답함이 뭐였는가, 또 경고가 뭐였는가를 오늘 살펴보는 거예요. 이게 결론이에요. 사실은 6가지 질문하신 첫 번째가 뭐예요? 오늘 말라기 1장 2절 3절 읽어볼까요? 말라기서 1장 2절로 3절. 첫 번째 질문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우리에게, 아멘. 뭔 이야기 하지 말고 우리 이야기예요. 이거는 우리 이야기. 우리가 똑같은 죄를 짓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질문하시는 거예요. 자, 1장 2절 3절 시작. 첫 번째 질문이 뭘까요? 야, 내가 널 사랑한다니까. 지금 사랑 고백하세요. 먼저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한다. 내가 널 사랑한다. 그랬더니 이스라엘의 답변은 뭐예요? 오늘 2절 3절에서 언제요? 어떻게 사랑하셨는데요? 참 기가 막혀요. 내가 널 사랑한다니까. 아유, 언제요? 어떻게 사랑하셨는데요? 내 삶이 팍팍하고 힘들고 어려운데 언제 사랑했다 하셨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말라기 시대적 배경이 뭐예요? 아마 포로에서 막 해방된 그 시대 라고 지금 학자들은, 그러니까 기원전 400년 450년 정도 보니까 포로에서 막 포로 상태 상당히 생활이 어려웠겠잖아요. 그렇죠? 포로 생활에서 막 나와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 특징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자기 형편에, 자기 관점, 자기 환경에 맞춰서 사랑하고 사랑하지 않는 걸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내가 조금 잘 풀리고 건강하고 하면 하나님 날 사랑한 것 같고, 질도 안 풀리고 사건도 많이 터지고 그러면 하나님 날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사랑했는데요? 또 어떻게 사랑하셨다고 지금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답을 하시잖아요. 야, 에서는 야곱의 형 아니냐. 사실은 내가 에서를 사랑해야 돼. 맞죠? 장자니까. 근데 야곱을 사랑했단 말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격 없는 야곱을 내가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자격이 없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그 말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 근데도 내가 선택해서 너를 사랑했다. 사실은 하나님은 에서를 사랑하셨어요. 그게 질서고 맞는 거였어요. 내가 에서를 포기하고 야곱을 선택한 것처럼 너희 야곱 아니냐, 너희 이스라엘 아니냐, 내가 너를 선택했다. 고대 군대에서 가장 약하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못생긴 것들 내가 선택했고 여기까지 끌고 왔는데 언제 사랑했냐고, 야 어떻게 사랑했냐고 이렇게 묻냐. 그리고는 답을 안 하시고 짜증내고 탁 끝내버리셨어요. 화가 나서.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1장 6절 두 번째 질문하세요. 우리에게 1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야, 니기도 나 메시하는구나. 첫 번째는 내가 너 사랑한다. 두 번째는 질문한 거예요. 니가 나 지금 메시하고 있더니 또 이스라엘 대합은 똑같다니까. 뭐예요? 언제 메시했는데요? 내가 아빠를 언제 무시했는데요? 내가 아빠를 언제 싫어했는데? 여러분 자녀들 그러잖아. 좀 뭐라고 하면 내가 아빠를 언제 무시했다고 그래. 무시해놓고 지가 따지는 거예요. 보면 나오잖아.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메시아했나니까 오히려 물어보죠. 메시해놓고 여러분 메시했죠. 말 더럽게 안 듣는데 메시한 거지, 무시한 거지. 여러분 신앙생활은 딱 하나 잃어버리면 끝납니다.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은 이거 없으면 절대로 하지 못한다. 뭔지 아세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절대 못합니다. 이걸 경외라 그래요. 경외. 하나님의 두려움 없이는 여러분 신앙생활 못, 하나님이 두렵지 않으니까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무시하고 멸시하고. 여러분 사람 무시하고 멸시하는 뭐예요? 저 사람은 두렵지 않은 거지. 우습게 보는 거야. 내가 좋은 일을 우습게 생각하면 마음대로 해불지. 우습게 생각하지 않아. 여러분 사람 우습게 생각하면요 멸시하고 무시하고 왕따시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이 두려움 없고 경건이 없다면, 여러분 경건, 거룩함, 경외심이 없다면 여러분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멸시예요. 멸시. 이게 대제사장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대제사장들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마치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사는 거. 근데 사실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제사가 변질되죠. 제사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잘 생각해봐. 지금 하나님이 계실까 안 계실까 여기에? 아니 좀 제발 좀 구근성이 하나님이 계실까 안 계실까? 눈 감고 있으면 계실까 안 계실까? 지금 주님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예지? 하나님이 계실까 안 계실까 여기에? 계신데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이제 조금 경훈이가 정신 차린 것 같아. 몽롱하다가. 농담이야. 여러분 모든 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못 보고 못 듣고 없다고 생각하니까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조금 경건한 척 하는데 세상 가면 마음대로 살죠. 왜 그럴까요? 세상에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교회만 좀 있는 것 같아요. 찬양 좀 하고 기도 좀 하고 막 예배 드리니까 분위기가. 세상 나가는 순간 멸시하지. 멸시. 없는 것, 무시하는 하나님. 성전에만 갇힌 하나님, 교회만 갇힌 하나님. 아니야, 지금 여러분 마음 가운데 계셔. 함께 계신단 말이에요. 그게 신앙의 기초가 되는데 없어. 내 안에 지금 없어 하나님이. 이게 멸시라고. 그러니까 언제 그랬습니까? 내가 어떻게 멸시했습니까? 아, 그렇게 지마도 예배가 변질됐잖아요. 그래서 7절 뭐래요? 7절 한번 읽어봐. 1장 7절 시작. 봐, 더러운 떡. 이게 뭐야? 예배가 엉망진창이야. 형식적이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긴 하는데, 요나가 앉아있긴 하는데 마음은 콩밭에 있어. 얼른 예배 끝나고 냉장고 열고 맛있는 거 먹어야지. 이것도 목사님 생각이야. 그런다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긴 하는데 지금 지영이가 수월래가 있어. 장사 잘 됐을까? 결산이 얼마 됐을까? 이러고 있으면 더러운 떡이요. 우리 진원이가 예배 끝나면 애지하고 또 화성 가서 데이트해야지. 국수 먹어야지. 그러면 또 이 떡이 더러운 떡이더니. 이거를 하나님의 멸시라고 이야기해요. 멸시. 결과적으로 더러운 떡은 재물의 문제인데, 마음의 예배, 또 착취해서 번 돈 같은 거, 자기 욕심으로 정직하지 않는 삶을 드리는 것, 이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진정성, 진실함, 그죠? 그리고 오직 감사, 감격으로 드려지는 예배. 그렇게 안 드리면 하나님 멸시하는 거예요. 멸시. 그러지 않아요? 예배를 웃기게 생각하니까. 제가 그랬어요. 대학교 때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배 끝나면 대학부 모여서 뭐 하는 것만 계속 생각하고 있었어. 뒤에서 회장이어가지고 끝나고 나면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요 생각하고 왔어. 예배 빨리 끝나길 바래. 설교가 들어왔겠어? 예배 끝나면 오늘 무슨 모임에 갖고 뭔 이야기하고, 오늘 뭐 수련회 준비해야 되고, 이런 생각만 하고 있는 거야.
얼마나 내가 하나님 메시했는지 몰라. 대학교 3학년 때 최악이었어. 최악. 아주 그냥. 그러면 메시가 뭔지를 또 계속 말씀하셨어요. 2장 1절로 2절. 2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말씀을 듣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이 말 뜻이죠.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것은 순종하지 않는 거죠. 듣지 아니하고 마음에 두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구나. 아멘. 여기 성경에 나오잖아.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고 마음에 두지 아니하면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자. 영화롭게 반대말 뭐예요? 멸시잖아. 멸시. 영화의 반대는 멸시. 그러니까 멸시가 뭘까?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 것, 또 말씀을 내 마음에 두지 않는 것. 여러분, 말씀을 듣고도 무시하고 멀리하고 모른 척하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잖아요. 우리 하나님 영광을 돌려 산다 이 말 많이 하잖아. 오늘 성경은 하나님 말씀 마음에 품는 것이 영화롭구나, 영광이구나. 아멘. 마음에 드는 것이구나. 이거 생각에 영광이라고 해서 막 이상한 행동을 좀 그만하고 막 찬양하면 손드는 게 영광인가? 아무 소용 없어. 예배 시간에 빈 껍데기들이 앉아갖고 찬양하면 눈물 흘리고 무릎 꿇고 눈물 흘리고 찬양 서가지고 막 청년들 이러고 멋있게 보이잖아 막. 근데 말씀이 내 안에 안 들어가 있는데 마음은 또 콩팥이야 있고, 그런데 하나님 그걸 영화롭게 받아들이겠냐고. 애지야 그냥 안 그냥 손들면 뭐하냐? 예배 시간에 찬양하는데 말씀을 듣고 다 잊어버리고 마음에 들지 않는, 그게 무슨 영광이야 하나님께. 막 요나야 소리 높여 기도하면 뭔 소용이 있다냐? 큰 소리 치면서 소리 내면서 기도하면 그게 뭔 소용이 있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데.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막 큰 소리로 기도하는지는 모르겠다마는 그냥 너만 네가 편한 게 찍은 게 네가 그런다는 게 아니고, 상처받지 말고. 앞에 있는 사람은 집중 공격하잖아. 대기는 좀 참으려고 옛날 너무 심하게 하고 지금 상처받아가지고 지금 심리 상담하고 있잖아 지금. 그래서 대기는 약간 좀 시간이 지나고 쪼개고 이제 요나를 또 도끼로 찍어야 되니까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 그죠? 여러분,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말씀을 듣고 순종 아니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 아멘입니까? 두 번째 멸시. 세 번째는 뭐라고 봤습니다? 언약입니다. 언약. 2장 5절 6절입니다. 2장 5절 6절 시작. 야, 너희들 왜 이렇게 언약 뭐예요? 약속을 안 지키냐? 이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경외와 두려움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 여러분 귀하고 소중하고 무서운 사람은 약속 지키겠어 안 지키겠어? 여러분, 세금 안 내면 절대 세금 안 내고는 못 살 걸 이 나라에서. 근데 친구한테 돈 빌린 것을 안 갚으려고 그러지. 그 친구가 별로 무섭지가 않거든. 먹튀해도 괜찮거든. 근데 여러분, 세금 안 내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이 나라에 살 수가 없어. 신용불량자 걸려고 그러면. 이 두려움이거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을 결국 멸시하는 거고, 무시하는 거고, 믿지 않는 거고, 경외치 않는 거고,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언약에 대해서 이렇게 약속을 안 지키냐? 그게 무슨 뜻일까요? 나와 이렇게 동행하지 않느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언약을 지킬 때 동행하는 거예요. 약속이 서로 충족돼야 함께 걷고 동행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끝까지 가고 싶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안 지키니까 동행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동행하면서 복받을 사람들이 저주받고 포로 생활하고 찌그러지고 전쟁 나서 죽고 이러는 거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그래서 동행하면 축복해주고 함께 어떤 광야길을 걸어가도 꽃길을 걸은 것처럼 걸어갈 수 있고 그러는데 너희들이 언약을 안 지키니까 아무리 같이 하고 싶어도 안 되니까 너희들이 자꾸 이렇게 포로 생활하고 힘든 걸 사는 거 아니냐, 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세운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다. 이걸 갖는 사람은 너희 삶에 생명이 있고 평화가 있다. 그리고 또 죄악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근데 너희는 언약을 어기니까 자꾸 죄악에 빠져서 똑같은 실수 엄청나게 짓잖아. 자, 그만하고 내 언약을 좀 지켜라 라고 세 번째 질문하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 백성 뭐예요? 내가 언제 언약을 어겼다고 합니까? 내가 언제 어떻게 언약을 어겼다고 합니까? 이뭔 말이야? 예배 들었다는 거거든. 말씀 들었다, 말씀 순종했다고 생각하거든. 자기들은 항상 자기 입장은 그래. 내가 예배 보세요. 주호, 너 지금 예배 드리고 있잖아. 하나님 물어봐. 너 이 새끼야 왜 예배 그따고 드려? 더러운 떡을 드리냐 했더니 수요일날 예배도 드리고 11조도 드리고 좀 더 11조 나와 드리고 봉사도 하고 성실 사는데 왜 언제 그랬다고 그래 주님. 근데 주님은 알거든 주호 마음을. 그러지 말라고. 그 예배 아니다고 했더니 드렸다고. 뭔 말이야? 예배도 드리고 밖에 나가서는 세상 신을 섬기고. 언약을 지키지 못한 거지. 하나님이 제시라는 거 뭐야? 우상이잖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부인한 게 아니었어. 예배 다 드렸다고. 예배 다 드리고 나서 나가면 바알 섬기고 있는 거야. 왜? 세상 가면 바알이 이거니까. 네 번째, 2장 11절로 12절. 오늘 말라기 다 봐보는 거예요. 오늘 말라기 다 봐보려고 내가. 자, 네 번째 2장 11절로 12절 시작. 무슨 말이죠? 지금 답을 하기 싫은데 너희들 말이야 가증한 일이 우상숭배예요. 근데 우상숭배가 어디서 오냐? 저번 주 수요일에도 설교했는데 3일밤 때도 결혼 이야기잖아. 지금 네 번째 질문은 결혼과 이혼이에요. 여러분 잘 인간적으로 보면요, 결혼이 사랑이 죄인가요? 기억나요? 지난주 수요일날 하나님 볼 때의 죄와 사람이 볼 때 죄가 다를 수 있다니까. 하나님 사랑이 죄인가요? 사랑하면 결혼하면 되잖아요. 아무 생각, 사랑하면 되잖아요. 아니요, 하나님은 사랑해도 안 돼. 왜 그럴까? 솔로몬이 망했던 이유, 그죠?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어. 여러분 바벨론에서 70년 살아봐. 그럼 바벨론 여인들하고 좋은 교제, 여러분 가까이 있으면 이뻐 보여. 막 옆에 있으면. 그러니까 바벨론 여인하고 친하고 또 이스라엘 여자들보다 더 친절하고 또 이쁠 수도 있잖아. 사람마다 틀리니까. 그러니까 70년 살다 보면은 정이 들었지. 그러니까 결혼해본 거야. 언약 하지 말아야겠는데. 그게 사랑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 사랑 괜찮다. 근데 뭐요?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국제 결혼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그 국제 결혼 때문에 뭘 섬겨?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니까. 그게 무서운 거야. 하나님은 국제 결혼을 막은 이유가 국제 결혼 자체가 싫은 게 아니라 그 믿지 않는 사람과 멍에를 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여러분의 가치관과 생각과 이게 부딪히고 충돌하는지. 여러분 예수 잘 믿어도 서로 교회를 다녀도 싸워요. 왜냐하면 색깔이 틀려서. 안 그래? 안 그럴 것 같아? 같은 교회에서도 결혼해도 싸워요. 색깔이 틀려서, 관점이 틀리니까. 하나님에 대한 관점이. 너는 그렇게 헌금을 많이 하냐? 좀만 하면 되지. 너는 교회를 왜 이렇게 많이 가냐? 좀만 가면 되지. 이것이 어디서 나온지 아세요? 같은 교회 출신들이 다 그렇게 해.
다 달라 여러분. 이 안에 같이 있다고 해서 예수 믿는다고 해도 왜 이렇게 교육 주의를 꼭 지켜야 되냐, 한 번 정도 빠지면 되지 않냐.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소리를 해. 헌금을 이렇게 많이 하냐, 집안도 좀 생각해야지. 막 그러면 그럼 달라 그게. 근데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은 뭐 지겠어. 안 믿는 사람이 그나마 믿는 사람에게 설득도 하고 기도도 하면서 서로 대화하면서 풀 수 있는데, 예수 아직 안 믿으면 이게 이해가 되겠어? 이해가 되겠냐고 여러분. 쉬는 날 교회 가서 뭐 행사한다고 가버리면 놀러 가야 되는데. 혼합주의. 이스라엘은 100%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이방신도 믿었단 말이야.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야. 믿는 분들이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봉사하지만 그러나 세상에 나에게 주는 세속적인 쾌락은 잊지 못해. 즐거움, 이익에 대해서도 무릎 꿇어. 여러분 교회 집사 권사람분들이 자녀를 결혼할 때 사주 보고 결혼한지 아세요? 큰일이요. 나 말했잖아 전에 무당 간증 들으면서 엄청 많대. 권사들이 사주 보고 팔자 보고 토정비결 보고. 무서운 일이에요. 무서운 일 진짜. 자 오늘 본문이 5번이요 5번째 이제 질문이고 6번째부터 갑시다. 6번째는 뭘까? 자 말라기 3장 10절. 말라기 3장 10절 시작. 아주 유명한 거죠. 예수님께서는 11조가 아니라 시험. 야 너가 시험해 볼래? 이 3장에서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4번 나오고 도둑질 하다가 4번 나오고 돌아오라가 3번 나와요. 도둑질한 거야. 도둑질. 그 도둑질한 거에 대해서 다시 돌아오라가 3번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은 변하지 않죠. 문제는 내가 변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까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야.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변했으면 어느 누구도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 내가 변했으면 문제지. 하나님 없다고 하지 마. 하나님이 변했다고 하지 마.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다 말. 그딴 소리 그만해. 하나님이 사랑이 변해버리고 하나님의 신실함이 변하고 약속이 변해버리면 지금 이 자리에 앉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 내 상황이 바뀌고 내 마음이 바뀌어 자꾸 하나님이 변했다고 그래. 그게 돌아오라고. 나는 안 변했는데 니들이 변했잖아. 돌아와. 그래서 시험해봐라고. 뭐라고 해요? 여기서 하나님 재밌는 게 있어요. 재밌는 거. 성경에는 시험하지 말라고 나오는데 유일하게 여기 있어. 말라기에서는 시험이라고. 한글은 똑같지만 단어가 틀려요. 원어는. 말라기에서 말하는 시험은, 그러니까 보통 성경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나와요. 기본적인 그래. 왜 그럴까? 이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테스트해가지고 믿으려고 하는 마음을 갖지 말란 말이야. 예를 들어서 이거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시험에 맞았죠. 사단이 뭐라게? 네가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져 봐라. 그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천사가 와서 받아줄 거다. 이게 말하는 시험 하지 마. 하지 마라. 그러니까 예수님도 뭐라고 대답해요? 사단에게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런 시험하지 마니까 이러면 낭떠러지 떨어지면서 하나님 받아줄 거다. 그런 시험 하지 마. 그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데. 이 시험은 뭔 시험이냐면 내가 잠깐 네게 권한을 줄 테니까. 권한.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권한인데 이 11조에 대해서는 네가 권한자다. 이게 내 권한을 너한테 임의 줄 테니까 그 권한을 가지고 한번 11조를 들여보고 나를 시험해봐라. 권한을 행사해봐라. 그 말이에요. 신학시대 때는 이게 없어졌어. 이 본문만 그래. 이 본문만. 너희들이 또 도둑질하니까 하나님을 네가 한번 이제 내 권한, 내 감독을 네가 이 부분만 가져서 한번 테스트를 해봐라. 위임하신 거예요. 시험해봐라. 들여봐라. 내가 무슨 일을 하는가.
그래서 여러분 유명한 거 아시죠? 자, 11절이 있습니다. 11절 12절. 시험하면 어떻게 되는지 네가 한번 해봐라. 11절 12절 시작. 여러분 하나님께 도둑질해 가지고 나는 이 말에 참 12절이 좋아. 다른 건 상관없어. 뭐 메뚜 그게 아니라 난 이거 하나 듣고 싶어.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더러운 떡이 아니고 진실하고 감사하고 감격으로 드리는 헌금 11조 드렸을 때 나는 12절 이방인들이 국정문을 복되다 하도다. 할렐루야. 나 그 소리 듣고 싶어. 안 믿는 사람들이 국정원 목사 보면서 야 정말 복이 있다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그 소리 듣고 싶어. 다른 거 필요 없어. 이거를 시험해봐라. 내가 권한을 줄 테니까. 여러분 이런 복 받게 주여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칭송받고 간증하고 좋지만 여러분 주변에서 와 쟤를 보니까 지금 하나님 살아있는 것 같다. 그냥 복이 철철 넘치구나. 기가 막히다. 아멘. 내가 이 소리 졌다고 지난주에 주일날 설교했잖아. 모교에 권사님이 아주 너무 잘 돼가지고 배가 아프더라고. 우리 교회도 저래야 되는데 막 그러면서 이 정도인데 목사도 이렇게 시기 질투하는데 세상 사람들 이방인들이 여러분 보고 야 정말 복되다 복받았네. 아멘. 우리 일꾼 이제 그럽시다. 시험하는 거 해봐라 시키더라 좀 제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6가지 질문 중에 이제 6번째가 오늘 본문이 5번째 질문 뭐예요? 설교 제목 정의. 이스라엘 백성들이랑 안 믿는 사람들이 야 정의로 하나님 어디냐? 왜요? 내가 내 질문이었어 대학교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렇게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세상 없다. 악이 없다. 그래서 뭐라고 따져? 정의로운 하나님 어디 계시냐? 없잖아. 하나님 없다고 고백하는. 그럼 내가 없냐? 이 말이에요. 정의가 없냐? 이 말이에요. 그거에 오늘 답을 주시는 거야 하나님께서. 정의 부분, 공의 부분. 한국 사람은 정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한국 사람은 정의보다는 공정해야 돼. 저놈하고 내가 똑같아야 기분 좋지. 아무리 정의 없고 사실이라도 저놈이 좀 잘 되면 배가 아픈 게 한국 사람이야. 근데 정의 안에 공정이 들어있긴 있어. 그러면 오늘 이 정의가 뭘까? 여러분 인간이 정의를 알까? 선과 악을 몰라요. 여기서 출발해야 돼. 인간은 세상의 모든 정의는 일정 기간이 있어. 유효기간이. 그 시대만의 정당함. 여러분 카스트제도 알죠? 봉건제도 알죠? 그게 한때는 정의였어. 그게 노예제도가 정의였잖아요. 이렇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게 정의고 진리였다니까. 우리는 지금 웃기지. 노예제도, 카스트제도, 봉건제도, 군국주의, 왕? 무슨 소리냐? 근데 그 당시에는 그게 진리였단 말이에요. 이렇게 인간은 딱 거기에 매여 살아. 그러니까 말라기에 말했던 그 비꼼, 정의로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정의가 뭔지를 몰라. 그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정의가 시대정신이 바뀌고 있는지 아시죠? 정말 개인주의고 자본주의 세상에서 이제는 공동주의로 넘어가고 있어요. 아, 세상은 공동 운명이구나. 그래서 시대정신이 바뀌고 있단 말이야. 왜? 한 나라가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야. 이 바이러스가. 맞아 안 맞아? 이 보세요. 시대정신이 그 전까지 코로나 오기 전까지는 자국중심 또 개인주의 자기중심으로 가득 찼다고 사람들이. 근데 야 이거 코로나가 오니까 이거 우리나라만 잘하고 내 가정만 잘하고 내 교회만 잘하면 안 되는구나. 그렇지? 공동체 운명이구나 라는 걸 깨닫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바이러스는 공정하지만 또 불공정한 게 뭐야? 방역 시스템이 불공정하지. 왜?
바이러스는 남녀노소 빈부격차 안 가리고 다 전염시키는데 이 시스템이 문제예요. 방역 시스템. 돈 많은 사람이 먼저 받아. 백신 가난한 나라 못 맞아. 이게 악이요. 이게 부조리고 세상은. 바이러스가 차라리 공정하고 정의로워. 다 똑같아. 근데 인간이 그렇게 악해. 그 악한 인간이 어떻게 정의를 구별하고 기준을 세울 수 있겠냐 이 말이요. 근데 정의로운 하나님 어디 계시냐? 정의가 뭔지도 모르면서 정의로운 하나님 어디 계시냐? 왜? 이 말이거든. 이렇게 악한 세상에 심판이 없거든. 심판이. 하나님은 심판을 참고 계세요. 이게 여러분이 제주도 모르신 게 아니라 참고 있는 거야. 참고. 지을 때마다 두드러 패보면 어떻게 죽어불게. 하나님이 기분 나쁘다고 이 세상을 심판해보면 어떻게 하라고. 거의 지금 지옥까지. 그지? 오래 참고 길이 참으셔서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인내. 그래서 정의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심판하지 않으니까 악을. 근데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게 정의, 하나님의 정의. 그러니까 정의와 사랑이 함께한 진짜 하나님의 정의. 인간은 안 그래. 메시아 콤플렉스 있어. 권력 의지가 있어. 초인 의식이 있어. 니체가 말한 초인 정신. 인간이 얼마나 정의에서 보느냐면, 여러분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 알죠? 말 나온 김에 이야기합시다. 죄와 벌에 보면 그게 얼마나 죄가 무서워요. 죄가 러시아어로, 러시아의 이 죄와 벌 때 죄가 러시아어로는 넘어서다는 뜻이에요. 넘어서다. 뭔가 넘을 때 죄가 되는데, 그 죄와 벌의 주인공인 라스콜리코프가 주인공인데 그가 법대생이에요. 근데 자기의 생각에 전당포 노포가 수전노야. 수전노. 이게 사회 악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심판해야 되고 나라에서 심판해야 되는데 안 되니까 이 라스콜리코프가 스스로 도끼로 노파를 죽여버려. 이게 죄. 넘어서다.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살인까지도 섬지 않는 선을 넘는 거야. 그래서 자기는 뭐라고 생각해? 죽여놓고는 나는 정의를 구했다게. 그래서 초인적 의식, 초인의식이, 니체가 말하는 초인의식이 뭘까? 초인. 그러니까 나폴레옹이 초인이야. 뭔가 사회개혁과 악을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권력, 그걸 초인이라 그래. 나폴레옹은 그것이 인정이 돼서 사람을 개혁하고 세계를 개혁하기 위해서 초법적인 일을 하는 것 갖고 있어. 그 권력 의지, 누군가를 지배하고 컨트롤하고 싶은 마음. 근데 이 소설책에서는 죄와 벌에서는 뭐라고 하지? 하루도 안 돼서 이 라스콜리코프가 고백하죠. 뭐라고? 내가 이 노파를 죽인 것은 사회를 정의를 위한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것이라고 그 책에서 고백을 하죠. 인간의 정의는 그래요. 결국 내 안에 숨어져 있는 분노, 메시아 콤플렉스, 정의, 나의 기준. 그래서 막스 부버가 말했던 그 신의 일식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오늘 좀 인문학적으로 그렇게 정의 설명해야 되니까 우리 교회 목사들도 안 무식하는 거 보여주려고 하는 거야 지금. 무조건 믿으라고 하지 않기 위해서. 나도 알 만큼 아니까 하는 소리도 하려고 대기야. 아는 척 하는 거야. 정의가 하나님이다. 그러면 인간의 정의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설명하려고. 그러니까 막스 베가 뭐라 하면 나와 너라는 그 책에서 신의 일식이라는 단어를 쓰죠.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일식이 뭐야? 달이 해와 지구 사이에 끼어가지고 해를 못 보게 하는 거잖아. 중간에 딱 껴가지고. 그러면 인간이 하나님을 못 보는가? 얘의 정의를 못 보는가? 진리를 못 보는가? 이거는 인간의 팽창된 자라고 말해요. 내 안에 있는 팽창된 자가, 부정된 자가 하나님을 못 보게 하는, 팽창돼서 하나님을 가려. 우리는 절대 정의, 진리를 못 봐. 인간은. 내가 한 말 아니야. 마틴 부부가 했던 말이야. 왜? 그럼 팽창된 자가 뭐냐면 나와 너, 인격적 관계, 실질적 관계는 나와 너가 되지만
사람을 도구화시키고 물화시키고 물질로 보면 그것이 돼, 그것. 그래서 사람을 생산과 효율로 저 사람이 나에게 이익이 된가 안 된가로 파고. 여러분 그래 안 그래? 여러분도 너가 교회 안에서 너가 아니라 그것이 된 사람 많지. 저 사람은 사귀어놓고 친하면 나에게 이익이 돼. 있어 없어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없다면 사기꾼들이야. 여러분들 거짓말쟁이야. 그게 그것이야, 그것. 그게 팽창된 자.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못 봐. 진리를 못 보고 정의를 못 본다고 그래. 그런 자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많은 사람 안 사겨. 나에게 도움될 것 같고 나에게 편할 것 같고 한 사람만 사귀는 거야. 교회 안에서도. 이게 인간의 일식이야. 팽창된 자, 부정적 자. 사람을 그것으로 보는 거지. 절대 너가 아니여. 인격적 관계가 아니야. 그것으로 봐. 나에게 이익이 된다. 나에게 도움이 된다. 이것이 정의를 보지 못하고 지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이야기 할까요? 마이클 샌들의 정의란 무엇인가, 무엇이 옳은가라는 책에 보면 결론이 이거예요. 정의란 이렇게 됐어요. 내가 사회에서 정당한 대접을 받고 있는가, 내가 사회에서 공동체에서 정당한 대접을 받고 있는가, 동시에 내가 타인을 정당하게 대접하고 있는가에 대한 합의가 정의다. 그죠? 내가 받고 있는 대접이 정당한가, 또한 내가 누군가를 대접하는 것이 정당한가, 이게 합의됐을 때 바로서 정의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야. 세상은. 자, 그런 세상이 올까? 안 오죠. 힘들죠. 왜? 아까 말했잖아. 죄와 벌에서 초인의식, 메시아 컴플렉스, 지가 심판자야. 그러니까 성경은 심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아 그러지. 그 이유야. 그래서 내 기준에서, 율법주의 특징이 뭐야? 내 기준에서 너 그러면 안 돼. 그게 심판이거든, 정죄거든. 그게 초인의식이고 메시아 컴플렉스야. 지가 신이여, 너 이러면 안 돼. 애지 보고 너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 라고 하지. 그게 초인의식이야. 권력의지고 숨어져 있는, 그게 팽창된 자, 더러운 자지. 사실은 하나님 못 보게 하는 자, 그것으로 만들어버리지. 그게 율법주의의 특징들이잖아. 내 기준에서 너는 이러면 안 돼. 그게 죄가 벌에서 말하고 싶은 거였어, 사실 메시지가.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나면 안 되지. 성경은 정의로운 하나님을 설명해 줄게요. 오늘 본문에 자 1절 읽겠습니다. 1절, 3장 1절 시작. 언약의 사자 하면 누군지 알겠죠? 보통이 이제 40년 뒤에 오실 분 사자인데, 그가 하실 일이 뭘까요? 성전에 임하시고, 아멘. 이제 임하시겠지. 이제 그리스도가 임하실 것이고, 그 앞에 중요한 거야. 내가 사자를 부르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이제 이게 이사야 40장에 나온 말을 계속 연결하는 거야. 자, 이사야 40장 3절로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결론이에요. 시간이 없으니까 41장 오늘 3장 1절, 이 두 개가 길을 평탄하다는 의미가 뭐냐면, 여러분, 인간 소외, 인간 부재, 인간 불화, 이게 세상의 정의예요, 사실은. 그래서 합의가 안 되는 거야. 내가 더 높거나 내가 낮아지는 것을 못 견뎌. 높아져야 되고, 내가 더 앞서야 되고, 내가 더 돋보여야 되고, 내가 잘 나가야 돼. 인간의 욕망이. 그게 정의로 바뀌니까 정의가 웃기는 거지. 그러니까 정의가 안 되는 거지, 사실은. 내가 비판한다는 건, 정죄하는 것은 내가 너보다 나은 사람이라는 뜻이거든, 사실. 맞아, 안 맞아? 누군가를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은 내가 너보다 낫다는 전능적 자, 팽창된 자야.
나쁜 사람이지. 근데 하나님 그를 평탄케 한대. 아멘. 인간 소외가 없어. 인간 부재가 없는 곳. 길을 평탄케 하는 거야. 너무 돋은 사람도 없고 너무 뒤떨어진 사람도 없게 만드는 공동체. 사람, 그 세상, 그 사회. 그걸 누가 하신다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교회가, 복음이, 예수님이 이 땅의 소망인 거예요. 정의가 실현되는 거야.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언약의 사자만이. 정의가 실현되는 거야. 이 땅의 정의가. 이게 말라기의 5번 진무에 대한 답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서로가 소중하고 존귀한 관계를 배우는 곳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평탄케 하는 일, 함께 하는 일, 함께 울고 웃는 공동체, 서로의 무거운 짐을 대신 짊어지는 곳,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어깨를 내어주는 곳, 함께 웃고 밥 먹어주고 기도해주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런 공동체, 정의로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바로 교회에 있고 바로 여러분입니다. 찬양합시다.